3월 13일 오늘 맥체인 성결기 출애굽기 24장, 욥기 42장, 요한복음 3장,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욥기 42장, 욥의 마지막 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론이죠. 이제 바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앞에 정리를 이렇게 해두었는데, 그러니까 욥이 처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고난당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31장 아주 긴 내용이죠. 긴 내용.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권면합니다. 왜 이런 환란이 왔는지 얘기하고, 그거 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욥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이 환란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 하나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그러죠. 이제 그렇게 긴 대화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처음으로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길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장부터 41장 마지막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로 질문을 막 하시는 거죠, 거꾸로.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막 쏟아놓으세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욥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겪고 생각했던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이러시려니 생각을 하고, 자기 일은 또 이러려니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줄 몰라서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죽음의 그늘, 깊은 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수많은 동물들, 나중에 심지어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관한 그런 거 한 마리조차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능력,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으로 이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던 것이 이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참 조그만 피조물인 자기가 이런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하나님께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막 들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지식, 인생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너무나 적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었죠.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뭐 이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직접 듣고 보니까는, 야, 정말 하나님 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못하실 일이 없사옵고
계획을 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심을 드디어 실감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말하기를 나는 그쵸? 3절에 그 보시면은 제가 좀 줄여놨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기가 무지했었다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막 말을 했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나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감히 하나님께 내가 그랬다는 게 정말 죄스러운 것이죠.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죠. 깨달은 바도 있고 들은 바도 있고 그 귀로 그렇게 듣기만 했더니 이제 직접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이제 그 존재와 능력과 크심을 알게 된 거죠. 하시는 일들.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피조물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답작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회개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저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알게 된 거죠. 실감나게 조금 더 알게 된 것뿐입니다. 저것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항변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나니 그거를 이제 욥이 알게 된 거죠. 자기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게 다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 원망 불평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거죠.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적은 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끼리 하면 도토리 기저귀로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지혜가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진짜 하나님은 하늘만큼 높으시고 우리는 땅만큼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감나게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자기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을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들을 하나님께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 판단이 드러나요. 누가 옳았다. 그때는 잘 몰라. 아마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는데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죠.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부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누가 옳으냐 이거지.
막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이렇게 쭉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성전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설교를 하잖아요. 예레미야 8장부터 보면 이 성전이라 그러는데 무너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 결국 무너져요. 공격을 당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하는데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도 2, 3년이면 돌아갈 거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을 완전히 회개하고 오랜 세월 70년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말씀이 옳은지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말이 옳은지 당시로서는 막 사람들이 헷갈리죠. 누구 말이 옳을까?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저 바리새인들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 믿고 막 따르고 호산나 따르다가도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외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엉터리라고 생각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호산나 그러고 막 따르더니 일주일 새에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옳아?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은지 대다수의 또 다른 많은 그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고. 사도 바울의 말이 옳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어요. 성경이 결국 뭐냐면 전체가 시대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고 당시에는 막 사람들 헷갈리고 그랬지만 결국은 누가 옳았는지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게 옳은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논쟁을 했어요. 누가 옳으냐 이거죠. 욥이 말이 옳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세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 세 친구들 다 들르듯이 얘기를 한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두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죠. 엘리후는 여기 빠져 있어요.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 직접 책망하신 건 아니죠. 그 하나님께 책망하신 것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 이 세 친구의 말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 노하신다. 그 두 친구들의 말도 상당히 그 세 친구들의 말도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고 성경적이고 옳은 말들이에요. 지혜로운 말이고 믿음이 좋은 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했었죠. 욥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는 거죠. 뭐 전부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더 옳은지 덜 옳은지를 얘기를 하신 거죠. 욥이 말이 더 옳다는 거죠. 그러나 욥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죠. 그러나 이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덜 옳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더 옳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욥의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친구들의 말보다는 더 옳아요. 제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욥의 말보다는 덜 옳다니까요. 상대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더 옳은 사람이 있고 좀 덜 옳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니까.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더 옳은 거죠. 그 바울의 말, 그 편지들이 전부 성경으로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바울의 말이 더 옳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욥의 말이 그런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저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친구들이 우매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끝에 가면 8절 끝에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번제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하는 거죠. 욥에게도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들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그들이 잘못하고 우매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죠. 욥에게 사과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럼 내가 받고 용서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화를 다 보시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고 있었고 저 사람 고난당하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러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 경우에는 친구들의 말이 좀 더 우매했다. 덜 옳다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면 사과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혹은 고난당한 사람 권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그 세 친구들 확신이 드니까 욥에게 막 얘기를 하죠.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네가 교만하다 그러고. 우리가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 상황을 다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몰라 실제로. 우리가 저 사람 상황을 다 모른다니까. 그 내면의 상황, 내막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막 함부로 내가 옳은 것이냐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평가가 언젠가는 나타날 날이 와요. 누가 옳았느냐. 세월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누가 옳았다는 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드러내신다니까. 누가 더 옳은지 100% 옳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욥의 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고 엘리후의 말도차도 이제 보면은 가장 지혜롭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욥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엘리후도 가장 지혜롭고 그나마 좀 낫지만 누가 옳았는지 우매했는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할 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또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욥에게 사과하고 욥에게 번제를 가져가서 사과도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도 자기도 회개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친구들 용서도 했겠죠. 그리고 번제하고 기도를 드려줬어요.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다 용서도 하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켰어요. 욥이 당한 모든 환난을 다시 하나하나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그죠? 재산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애도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장면들 보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 11절 한번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일들이 다 옵니다. 이제 때가 온 거죠. 와가지고 회복되었다는 뭐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응답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새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들 뭐, 어쨌든 소문들이 좀 나면서 사람들이 다 와요.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캐시트는 이제 당시 고대 돈이죠. 그걸 준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미천이 되었겠죠. 욥이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 10절에 욥의 친구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고난 당하기 전에도 원래 재산이 많았어요. 뭐 양, 낙타, 소, 암낙이 많았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대요. 그 보시면 그 1장에 이제 나오죠.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 그가 양 14,000마리가 되었대. 원래 양이 7,000마리였어요. 나중에 번성을 해가지고 양이 14,000마리가 돼요. 그 낙타가 원래 3,000마리였는데 낙타가 6,000마리가 됩니다.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돼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마리가 됩니다. 완전히 갑절이 됐죠.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쭉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아졌겠죠. 그죠? 쭉 많아졌을 거예요.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완전히 따블이 됩니다. 저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원래도 7남 3녀였어요. 근데 이제 다 죽었죠. 그 잔치하다가 다 죽었는데, 근데 다시 이제 뭐 원래 아내가 돌아왔는지 재혼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애들을 또 낳게 되었어요. 낳게 돼가지고 아들 7을 다시 낳아요. 그리고 딸 3을 또 낳게 됩니다. 원래 7남 3녀 그렇게 죽고 하나님 나라 갔겠죠. 그죠? 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7남 3녀니까 또 갑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은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주셨고 15절에 또 모든 땅, 특히 이제 강조하기를 그 딸들이 정말 미인이었다고 그렇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정말 미인들이었다. 최고의 미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딸들에게도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딸들까지 딸들, 당시는 좀 원래 시집가고 이렇게 하고 많은데 딸들까지 많은 기업을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가정도 회복이 됐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고난당하고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니까 몇 살 때쯤 환난을 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것만 사실이죠.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가 적어. 그래서 이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뭐 대략 한 절반, 70년 정도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140년을 더 살지 않았겠나요? 뭐 그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합하면 몇 살? 210세까지 대략 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죠? 아들, 손자 3대가 증손이니까 4대가 고손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200살 이상 산 걸로 이제 그렇게 보죠. 아브라함이 그러죠. 언제 시대일까? 나이가 원래 이제 뭐 노아 홍수 후에 400대에서 바벨탑 사건 후로 200대로 줄어들고 그다음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죠. 이삭은 180세를 살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
그러면 계속 줄어들어요. 야곱이 147세, 뭐 이렇게 120대 이렇게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아버지 정도, 200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그때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이. 그것은 이제 저 우스 땅에 의인들이 있고 막 이제 그렇게 해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략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욥기 전체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환란을 이제 당하게 돼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죄가 많고 죄인들이 많고 우리 속에도 죄악의 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전쟁도 나기도 하고 아무리 착해도 전쟁 속에서는 죽어가죠. 건물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던 의인도 함께 죽어가고 해일이 오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면은 의인들도 이제 함께 죽기도 하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상당히 많은 경우 또 우리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환란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어떤 것들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억울한 일들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욥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의인들도 환난을 당하고 악인들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은 거죠. 정확히 그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환난을 당하고 딱딱 그렇게 기계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피조물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또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인내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더 나아가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에요. 피조물은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모든 일을 잘 다스려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섭리를 믿고 그리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약속들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 다 해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욥처럼 이렇게 환란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정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노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야곱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서 평안한 노후를 지내게 돼요. 평안한 노후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되죠. 그렇죠? 욥처럼 하나님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월 13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4장, 욥기 42장, 요한복음 3장, 고린도서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